함께 9월 마지막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다가왔던 불편함이 21년도도 몇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만 한 해입니다.
하나님 안에 부족함도 게으름도 다 내려놓게 하시며 남은 몇 달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입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총 15명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명단에 있지 않아 또 섭섭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김성지, 노정윤, 송주운, 홍하은, 최현경, 강재혁, 김예지, 김지원, 박지은, 서혜원, 임선엽, 장재현, 정지원, 한수연, 한동훈. 아버지, 이상의 친구들이 아버지 대입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시험 준비할 때 주의 은총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수시 준비생들 위해 수능 시험도 잘 치를 수 있도록 건강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기말고사를 봅니다. 우리 친구들 모든 유혹을 뿌리치며 공부에 전념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큐티로 믿음이 더 성장하길 바라며 어디서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중고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 전하시는 오성훈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 예배가 기쁨의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차단해 주시며 하루하루 지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한 생명 한 생명마다 성령의 기운이 살아나게 하시며 항상 주의 보호 아래 임하게 하시며 함께해 주시길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길었던 만큼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좀만 더 힘내시고 일상으로 잘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은 아마 수시 전형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시를 접수하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을 텐데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고3 담임 선생님께 자신의 그 수시 전형 일정을 알려주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고3 담임 선생님께 일정을 알려주셔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일주일 동안의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기를 돌보면서 깨달았었던 두 가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지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의 휴가 기간 동안 아기를 돌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렇게 휴가를 다녀오고 또 추석 연휴를 아기와 함께 보내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친구와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친구가 무슨 뜻입니까? 친구는 한자로 친할 친해 옛 구자로 구성된 단어로 그 뜻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오래 사귄 것이 아니라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하고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나와 가까운 사이다, 또 나와 가까운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나의 측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측근이라는 단어는 곁측에 가까울 근으로 구성된 단어로요. 아주 가까이에 있어서 나와 친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내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 또는 그 사람과의 사이를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지 아닌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와 친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 친구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까운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가까운 만큼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더 자주 만날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알게 되니까 서로가 더 생각나고 서로가 더 생각날수록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이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알게 된 지 오래된 사람을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다 최소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어서 친해졌다가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한 친구가 있고 또 반면에 중학생이 되어서부터 친해져서 매일같이 만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두 친구 중에서 어느 친구가 더 친한 친구일까요? 당연히 중학생이 되어서 만난 친구가 더 친한 친구입니다. 비록 초등학생 때 만난 친구가 알게 된 지는 더 오래되었을지 몰라도 그동안 가깝게 지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비록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가깝게 지낸 중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더 친한 친구인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가 나의 친구인지 아닌지 또 누군가가 나와 친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을 알게 된 그 시점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를 대할 때에도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대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흔히 연애할 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아직 생활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장거리 연애를 할 일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결국에는 헤어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깝지 않으니까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가까웠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과의 거리, 즉 가까움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 아들이랑 계속해서 붙어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바로 이거예요. 가족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당연히 같은 집에서 살고 매일매일 만나죠. 그래서 저는 저와 제 아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기를 안아주기도 하고 잠시지만 함께 놀기도 하고 또 예뻐해 주니까 우리는 그래도 좋은 부자지간이구나. 우리는 사이가 굉장히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휴가 또 연휴에서 느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출근을 하니까 밥을 아기와 같이 먹을 일도 별로 없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노는 것도 저녁에 제가 퇴근한 이후에 잠시 동안 그렇게 할 뿐이니까 그 시간이 제 아들에게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다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아빠인 저를 찾기보다는 엄마를 먼저 찾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랑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엄마와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엄마와 더 가깝게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잠을 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굉장히 재미있게 놀다가도 잠잘 시간이 되면요. 저의 곁에 딱 떠나서 엄마의 곁으로 갑니다. 가까운 엄마와 함께 자는 것이 아기가 느끼기에 더 안정되게 느껴지고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번 휴가 기간과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아들과 계속해서 붙어서 생활을 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 시간 동안 저와 붙어서 지내면서 저와 많이 가까워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해봐 라고 시켜야만 아빠를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굳이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집에서 아빠, 아빠 최소한 100번은 더 부르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또 세면대에서 손 씻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십 분씩 세면대에 혼자 서가지고 막 손을 닦아요. 비누칠도 하고 핸드워시도 하고 하면서 하루에도 몇십 분씩 세면대에서 혼자서 막 손을 씻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저랑 가까워지니까 자기가 혼자서 놀고 혼자서 손을 씻는 그 시간에 아빠 아빠 불러서 저를 자기 옆에 앉혀놓습니다. 제가 혼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지루하잖아요. 계속 손 씻는 것만 봐야 되니까 저도 지루하니까 아빠 나가 있을게, 아빠 밖에서 앉아 있을게 하고서 일어나려고 하면 막 울라 그래요. 아빠 가지 말라고, 내 옆에 앉아 있으라고,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이제는 아빠와 그만큼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기 싫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느 날은요, 잠잘 시간이 되었는데 엄마 옆이 아니라 제 옆에 와서 눕더라고요. 저는 잠깐 누웠다가 당연히 엄마한테 다시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안 가? 엄마한테 가야지. 아빠랑 같이 잘 거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빠 옆에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로 제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엄마 옆에서만 편안함을 느끼고 엄마 옆에서만 안정감을 느꼈었는데 아빠랑 가까워지고 나니까, 아빠랑 친밀해지니까 이제는 아빠 옆에서 자는 것도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느끼는 것이죠. 그만큼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제 아들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5장 6절은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에, 즉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친구라도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멀어지고,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생각 많이 하세요? 아마 아닐 거예요. 아마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생각하세요? 예배 드릴 때, 그때 외에는 없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를 드려야겠죠.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예배를 드려서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 예배든 영상 예배든 예배의 형식과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관계를 과연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귀는 사이에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한다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연락해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가까운 사이가 될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만한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또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너무 바쁘니까 학교 다니느라 학원 다니느라 숙제하느라 과제하느라 수행하느라 바쁘니까 힘드니까 지치니까 대학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멀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필요할 때에만 나를 찾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잘 지켜내셔서 언제나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측근으로서 이 세상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왕 노릇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학업 때문에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유와 여러 가지 핑계로 예배와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예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현장 예배이든 영상 예배이든 예배의 형식에 관계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최측근으로서 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수시 전형을 치르고 있고 수능 시험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앞날을 훤히 비춰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